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아하스의 죄를 알려줍니다.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죄가 어떠한 방식으로 퍼지며 자리를 잡는지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째로 아하스 개인의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왕으로서 나라 전체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왕과 백성은 운명 공동체이므로 왕의 실책은 책임이 큽니다. 아하스는 아람에서 이방신의 제단을 들여옴으로 온 백성의 재물이 이방신을 섬기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실패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성도라면 더 그러합니다. 죄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둘째로 개인의 죄가 어떻게 공동체를 위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체계화됩니다. 아하스가 들여온 새로운 제단은 기존의 시스템에 스며들어 원조를 변조하고 새로운 규정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종교의 최고 권위자 대제사장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그러나 이방의 것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무감각해집니다. 우리들이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기존에 옳은 것에 스며들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며 모두에게 조항 없이 받아들여질 때 죄에 관한 감각은 무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익숙해져 있는 것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말씀이 제시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비해 세상의 문화가 훨씬 세련되었다고 느끼고 교회는 세상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하스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움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화려할 것 없는 직육면체 건물입니다. 그 안에 기물들도 물두멍이나 등대를 제외하며 모두 이렇다 할 장식이 없는 직육면체 상자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며 형상화할 수 없고 형상화하지도 말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강대상 뒤쪽에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익숙해져 계신 분들이 우리 합동측 교회에 오면 왜 교회 안에 십자가도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새벽 예배에 오셨던 분이 특별 헌금이라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좀 만들어 붙여달라고 그렇게까지 헌금을 한 적이 계셨습니다. 결국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고 저희 교회 출석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우리 합동측은 무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심볼, 상징이죠. 그런데 그 상징이 때로는 모든 것을 휘감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징은 상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신화될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없다고 우리 신앙이 크게 훼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십자가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제7안식교나 뭐 이런 다른 또 뭐 교회라고 이름은 붙이고 있지만 신천지 같은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데서는 이단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아하스에 대한 그런 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화시켜버리면 그것이 본질 속에 파고들어서 아예 본질 자체를 훼손시켜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말씀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없다고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그래서 본질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아하스는 10절 말씀처럼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와 똑같이 만들게 합니다. 아하스의 눈에는 다메섹의 제단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11절 말씀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철저히 따릅니다. 아하스와 제사장 우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한 모양인데다가 장식도 최소화한 이유를 숙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아름다운 배후에는 그들의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 결국 교회가 세상의 신을 섬길 수 있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16절 말씀처럼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12절로 13절 그리고 15절 상반절 말씀처럼 다메섹 제단과 똑같이 만들어진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성전에서 주로 사용하게 합니다. 이로써 14절 말씀처럼 동쪽의 성전문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크고 화려하게 만든 제단이 있고 놋제단은 바로 그 오른쪽 북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놋제단은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왕이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되었는데 이는 놋제단을 점치는 데 사용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단은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가 아니라 죄를 자복하거나 감사할 때 필요한 것이 제단입니다. 게다가 왕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직접 하나님께 여쭐 수도 없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의도적으로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성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으며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을 분향하게 했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행동은 유다를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방의 화려한 우상제단에 미혹되어 이처럼 성전의 제사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방치하면 점점 자라 더 큰 죄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가 공동체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깨어있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기물들의 훼손은 제단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17절로 18절 상반절 말씀처럼 물등멍과 성전 낭실 역시 개조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8절 하반절 말씀처럼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아수르의 충실한 신하임을 표현하기 위해 아수르의 종교를 모방하고 정치적 관계에서 곤란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전도 개조하며 그 안에 기물들도 바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아수르의 종교와 혼합함으로써 유다를 아수르와 구별되지 않는 마치 아수르에 속한 지방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그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 아하스가 무너뜨린 것을 이후에 회복시키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세에 부역하기 시작하면 이처럼 심각한 종교 혼합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에서 위세를 떨칠 수 있도록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치 집회에 나가서 성도들을 그곳에 선동시키고, 제가 듣기로는 지방에 있는 교회, 그와 관계된 성도들도 계속해서 집회 참여하라고 관광버스 보내기도 하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일부 제가 아는 목회자들도 그곳에 집회에 참가해서 동조하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정치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의 진리를 훼손시킬 때만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피켓 들고 으쌰으쌰하고 고함을 지르고 폭력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싸운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려질 뿐입니다. 싫든 좋든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것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선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광이라는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선동꾼일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늘 설교 얘기 들어보면 끝에 가서는 이런 정치적인 얘기, 그런 걸로 선동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고, 결국 세속에 물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 역시도 타락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게 하는 거죠. 이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짓다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때가 되어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점점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순수성을 잃고 세상에 복속되는 현상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다메섹의 제단 양식을 따라 제단을 만들고 본래 제단을 점치는 데 사용했던 이 황당한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움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또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다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 때가 되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또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혼탁한 시대, 죄악이 판을 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런 시대 속에 휩쓸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휩쓸릴 이유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디에 내 인생의 초점이 있는가를 돌아보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 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나침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에 집착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시대를 만나든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의 주역들이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이 시대에 마지막에 구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